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지, 뭐 새롭게 하는 건 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눴는데요. 먼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새롭게 한다, 또 변화받는다, 이 단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그걸로 자꾸만 이렇게 좀 돌아오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의했던 대로 그 정의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한국어로는 마음, 영어로는 마인드로 번역된 누스라는 헬라어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원어인 누스라고 말을 할게요. 왜냐면 생각, 마음 다 다른 뜻이 있으니까 원어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누스라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관한 생각, 신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창조주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관의 문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나를 혼낸다. 신관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그게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 제자리 걸음이에요. 마지막 때도 두렵고 뭐 다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는 두렵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신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신관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해봤는데, 여러 해를 해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문제예요. 더 생각이 굳어지고 교회에서 문제거리가 돼요. 그런 사람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생각과 고집은 그대로 있고 열심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그 아랫부분만 확대한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테이핑을 하는데, 녹화를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아주 정말 파격적인, 그 삶에 큰 파격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잠에서 깨는 경험을 제 평생 몇 번 했거든요. 손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몇 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침에 이렇게 깰랑말랑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의 축복이 너에게 너무 부족하다. 영어로 You lack father's blessing. 너는 아버지의 축복이 너에게는 없다, 부족하다. 근데 이제 그 비몽사몽간에도 제가 제 교리로 막 들이댔어요. 나 이미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 얘기가 저는 읽자마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듣는 구절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왜 저는 이제
교리적으로 그러면 나는 이미 축복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의 축복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왜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죠. 그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아내들은 이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데 뭐 그게 왜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들에게, 인간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고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아무도 선포해 줄 사람 없으면 나라도 선포해야 돼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한 1년 동안 이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사역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게 저희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그거 한 번 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딱 깨어난 게 그거 한 번이었고, 그게 제 기억에 2011년 한 11월 달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좀 큰 충격이었고요, 그게. 저에게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번에 2015년 2월 초반에 제가 또 영어로 Renew your mind. 그래서 제가 깼어요. 누가 이제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저거는 3년 내내 들은 소리인데 3년 내내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뭐 어떻게, 사실은 이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생각을 바꾼다고 뭐 그렇게 되겠어 이러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영역에 가장 뛰어난 전문가의 강의를 그 하루 종일 봤거든요. 하루 종일 보고, 이제 그분이 캐롤라인 리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두뇌학 박사인데요. 이 두뇌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발달되지 않은 건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쪽의 전문가들이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최신 정보예요, 여러분. 정말 최신이에요. 그 우리나라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되지 않았고요. 이분이 했던 강의가 누가 보니까는 30분짜리 강의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던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최신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들고 가면 그 전문가는 이건 거짓말이야, 뻥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캐롤라인 리프라는 분이 그 굉장히 말씀적으로 두뇌과학을 연구하셨고, 이제 어떻게 정신질환이나 두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앤드루 웨머 목사님이 이분을 이제 언급을 하셔서 저는 이분을 알게 됐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프로그램대로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을 했는데, 너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고 파격적인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조금 그동안 봐왔던 것을 정리해서 이 강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나눠야 되겠다.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지금 이제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좀 의학적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고, 그 외에 이제 성경적인 도움이나 또 사역자의 입장에서, 말씀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상담하시는 분들에서 바라보는 이 여러 가지 강의들이 이제 좀 종합돼서 제가 또 깨달은 것들과 이렇게 해서 종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강.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애매한 부분이고 도대체 어디까지, 저도 이 부분이 참 애매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자꾸만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
그 이제 양극단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서로 반대하는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협조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인간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딱 칼로 물을 자르듯이 두 개로 딱 완전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고 신앙의 성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 최대한 분리를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지 딱 뭐 눈, 코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눈이 할 일은 눈만 하고 코가 할 일은 코만 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이제 그렇게 완전히 나눌 수 없고 또는 나눌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걸 불러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의식과 잠재의식인데 본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의식은 정확하게 생각이고 잠재의식은 정확하게 마음이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탁자고 이거는 책상이고 저건 의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그거를 정확하게 요까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제가 부제로 마음의 상처와 육적인 생각 과정의 차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자기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치유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고 그것이 이미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알고 나한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의 치유도 몸의 치유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몸의 치유는 내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도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받으면 돼요. 근데 받아야 돼요. 몸의 치유를 받는 것처럼.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바꿔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바꿔나가서 이것을 이제 보통 가장 그 교리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성화거든요. 성화해 나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되어져 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영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주와 합한 영을 받았고 혼의 영역은 계속 성화되어져 가고 마지막 때 부활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아요. 몸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계속 날로 후패해지고 이제 낡아지는데 몸은 완전 새 몸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분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의 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 내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꿔나가는 건데 바꿔나갈 수 있는 힘과 바꾸어 주시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분을 하면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은 성경에 보통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중심. 그래서 마음이 하트인데 영어로 하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 엑기스. 우리가 그게 바로 엑기스, 정수 뭐 이런 거 있죠. 그 요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거. 그래서 하트라고 하면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거는 하트로, 영어는 하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중심. 중심하고 마음하고 한국어로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한국어로 말하는 마음보다 더 깊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상한 마음의 치유를 했었는데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이제 정신과학이나 상담 심리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이거를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잠재의식보다 사실 더 깊은 건데 정확하게 뭐 그거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거기 제가 신념 체계, 이게 신념 체계 하니까 너무 건조하게 들리고 한데 이게 뭐냐면 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내 안에 믿고 있는 그 시스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점차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신념, 영어로 보면 core beliefs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의 제일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북한에 가가지고 나라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최근에도 가가지고 막 그런 무리를 일으키고 도대체 왜 저래? 가서 살든가 막 너무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은 지식적인 동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뭔가 마음에 깊이 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딱 또 북한을 사랑해서는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이 깔린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수에 항상 반대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튀어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신념이 밑에 core, 그 중간에 가장 그 중간에 계란의 노른자처럼 딱 있는 그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뭐 삭발하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요즘에 대학생들하고 달랐어요. 그때 나라를 위해서 몸에 기름 붓고 자기 분신 자살했어요. 그때 그런 행동을 어떤 지적 동의로 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지적 동의로 못 해요. 혈서를 쓰고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쓰고 제 눈앞에서 우리 과 애가 너 왜 그러니? 옆에서 우리는 너 왜 그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얘는 혈서를 막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적 동의 정도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마음의 깊이, 마음의 레벨에 그게 뭔가 있어요. 걔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뿌리는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10명의 혈서를 쓰고 있지만 뿌리는 다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마음 중심. 또 어떤 것에 대해 마음 깊이 믿는 바가 없이 그것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은 동반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걸 보고 막 화를 낸다든지 그걸 보고 기뻐한다든지 이런 감정적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데 막 화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마음 깊이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없이 감정이 유발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의 치유를 할 때 이걸 다뤄야 된다. 이거는 사람이 인식할 수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영역이고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못해요. 우리 인간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걸 하려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야 이러면서 자꾸 우겨대면 이건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주님 이게 너무 싫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 이게 있는데 이게 너무 싫고 나를 원치 않은 곳에 데려가는데 이게 뭔지 좀 치유해달라고 정말 겸손하게 성령께 나가서 성령님이 이걸 치유해 주시는 거죠. 이 마음에 있는 상처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 예수님이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다고 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른 성경, 영어 성경 전부 다 예수님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러 온다고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만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거 빠졌어요. 그래서 둘 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은 뭔가? 생각이 그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생각이 바로 영적 전쟁터예요. 이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사단이 뭘 넣어줘요? 이렇게 생각을 딱 넣어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사단이 유다에게 덮쳐가지고 유다의 의지를 막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멈추려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막 이러죠. 너 안 멈추면 한 대 때린다 그러면 다 멈춰요. 그 유다도 만약에 진짜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게, 유다도 그러면 사단이 그 유다를 그 능력으로 막 압도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어야지 왜 생각을 넣어줘요? 그죠? 그래서 유다가 동의를 해서 유다 자기가 가서 하는 거죠. 또 창세기에서도 뱀이 그냥 여자 입을 잡고 확 넣어버리면 되지. 그 무화과를. 왜 여자를 꼬시고 그걸 지가 스스로 먹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행동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귀가 날 너무 졸리게 해가지고 나 너무 잠을 안 자고 싶은데 너무 잠이 온다. 이것도 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잠마귀가 들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섭섭귀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사단이 그 마귀나 귀신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뭘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딱 넣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딱 우리가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1인칭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마귀가 준 생각도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사단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줬어 막 이러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거절하면 돼요. 거절하고, 이거는 근데 거절하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대적은 resist예요. 영어로는 거절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해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영적 전쟁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잘 걸러서 생각해보고, 이게 마땅히 내가 생각할 생각이 아니면 이것을 거절해라. 이런 것을 가정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고 사실 학교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들어오면 다 어서 옵시오 이러고 다 받아가지고 내 마음밭에 다 마귀가 씨를 뿌리고, 나중에 그게 뿌리를 내려 뽑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근데 솔직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걸르는 작업을 하세요? 간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어떤 사람도 더러운 발로 내 마인드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관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들어와가지고 이제 휘젓고 다니는 거죠. 씻지 않은 발로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의 방에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죠. 하루 종일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쩌고. 그 생각을 하고 묵상이죠, 그게. 그게 묵상이죠.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막 그거를 가지고 또 그래서 분에 못 이겨서 어떻게 돼요? 전화를 하죠. 또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그 생각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열매를 맺고, 요만한 씨였는데 엄청난 나무가 돼가지고 이제 내 생각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근데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었을까? 똑같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전화해 친구한테, 야, 너 예수 안 믿지? 너 예수님 얼마나 또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썩지 않을 그 씨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큰 나무가, 똑같은 과정인데 이제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어렵고 마귀의 말을 묵상하는 게 왜 이렇게 쉬워요?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산에서 시냇물이 이쪽으로 30-40년 흘러내려서 개울이 됐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있어요.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이래서 그랬을 거야. 막 이유까지 자기가 다 그럴 수가 있어. 날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더 깊어지죠. 똑같아요. 말씀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래서 그랬을 거야. 이런 마음이셨구나. 똑같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적 전쟁터예요. 사단은 다른 걸로 우리를 어떻게 압도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반응하게만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도 마귀는 능력이 그거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속이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보면 너무 요새 거의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미국에는 무슨 그 이름도 있어요. 드라큘라 같은 화장도 드라큘라 같이 하고요. 옷도 드라큘라 같은 이빨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검은 걸 항상 입고 그 눈에 다 시커멓게 하고 그러고 이제 좀비들처럼 막 다녀요. 그리고 우리 바이블 칼리지도 그러고 그런 애들만 부르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보세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막 일부러 뭐 뿔 같은 거 머리띠 놓고 마귀 뿔을 달고 그런 게 옛날에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그냥 패션이라고 그러고 유행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막 이상한 것을 하잖아요. 그거를 나는 원치 않았는데 뭐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압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동의하고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 자기를 내어줘야 돼요. 또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말해버릴게요. 그 미국에 비욘세라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에 자기는 너무 내성적이래요. 그래서 내성적이에요, 이 여자가. 너무 얌전한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보진 않았지만 이 무대에 오르면은 완전 돌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나중에는 말을 번복했는데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마귀들이 하는 일도 많지만 그 기본이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기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러면 되기가 힘들어요. 아직도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 비욘세가 공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뭐가 자기한 신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장악한대요. 그 여자를 자기는 샤샤라고 부른대요. 그러면서 무대에서 춤추는 건 비욘세가 아니다. 샤샤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힘에 완전히 나를 내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샤샤가 오셨다고. 그러면서 인터뷰 하는 데마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 이러면서 바꿨는데 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딴소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진짜 그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힘에 일단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공연 전에. 그러면서 그 영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심증이 다 있지만, 물증도 있고 심증이 있지만 본인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비욘세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본인이 말했어요. 그 인터뷰를 여러 번 했고. 그럼 뭐, 평소 때는 얼마나 내성적인지 몰라요. 진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샤샤가 임하지 않았을 때 보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영이 임했을 때 말하자면 우리 무당의 마귀를 기다리죠. 그래가지고 그 신을 기다리고 임해서 하는 행동들을 이제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귀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더 강하게 넓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연예인들은 자기가 그 영을 받아서 그 공연을 하면 더 쉽게 더 잘 되고 뭐 자기는 아무런 힘 안 들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인기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뭐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비욘세, 샤샤 이렇게 쳐가지고 찾아보시면 비욘세가 인터뷰한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무슨 또 어디 쇼에 나와가지고 다 웃자고 한 소리였다 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때는 늦은 거죠. 자기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 거예요. 이렇듯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마귀가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를 장악해가지고 나는 지금 멈추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비욘세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린대요. 자기가 기다린대. 그 샤샤가 임하기를. 그러면 자기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런 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마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연예인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발설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마귀는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허락하고 열어주는 만큼 그만큼밖에 들어올 수 없고요. 내가 결단해서 이제는 아니야, 끝이야. 이렇게 딱 결단하는 그 순간 물론 이제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결단력과 결심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워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결단의 힘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사람은 전체 전인격을 장악하게 된 이 마귀도 처음에는 뭐예요? 마인드에 생각 하나 넣어주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우리의 생각, 누스라고 헬라어 언어에는 누스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 또는 내부로부터 내가 생성한 생각. 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건 아니고 내가 내면에서 생각해낸 그 생각, 이것이 처리가 되는 그 기관입니다. 처리가 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두 사람에게 다른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 인구의 사람의 2%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3%는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95%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한 분은 뭐라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묵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말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하는 사람은 2%밖에 없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들어온 대로 다 받아들이죠. 사람들은 95%는 아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리를 내 기준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럼 들어오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필터가 없이 그냥 다 쑥쑥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필터가 없이. 그런데 이 누스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필터예요. 필터를 대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전에 말했던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게 한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3%는 내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나머지 95%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누스 과정, 생각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 누스라는 것은 생각을 처리하는 그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봐서 들여보낼 건 들여보내고 들여보내지 않을 건 들여보내지 안 하고. 제가 예를 하나 생각했는데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하는 자리예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 심사관이 있죠.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누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고 이 사람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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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에 끼워주자. 이 사람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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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안 돼. 안 끼워줘요. 그러면 이제 이 심사위원을 통과한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죠. 그럼 이 회사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누스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담고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심사위원이 굉장히 헐렁해요. 그래서 뭐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이 회사가 뭐가 되겠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믿기로는 우리 마음은 거짓을 믿으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을 믿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거짓을 믿는 순간 상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으면 믿을수록 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근데 뭐 누스 뭔지도 모르겠고 누스 이렇게 생각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으면 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해요? 뭐 일을 안 해요. 놀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마음과 생각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생각은 그 신입사원을 뽑는 심사위원이고 마음은 그것을 담고 있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얼만큼 성장하겠어요? 이 회사원들 뽑은 신입사원들의 수준만큼밖에 못 가는 거죠. 거기밖에 못 가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한계를 받는다라고 지난번에 상한 마음에 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생각 거기 보면 영적 전쟁터이고 마인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 또는 내부로부터 생성되는 생각을 처리하는 기관이고 또는 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생각이 담겨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곳이 뭐예요? 믿음으로 변화된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생각은 누가 새롭게 합니까? 예, 우리가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누스라고 이제 이게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쟁의 목적. 이게 뭐냐면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게 있죠. 탈환하려고 하는 이 도시를 탈환해야 되겠다. 뭐 또는 이 나라를 빼앗아야 되겠다. 수도를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 있죠. 그래서 마귀가 그러면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줘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일단
그 마음이 거짓을 믿으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영역에서 거짓을 믿고 있잖아요. 그건 사단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단이 원하는 결과를 내면서 살아가요. 근데 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진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 영역에서는. 그 영역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마음이 전쟁을, 예를 들어 이런 말이에요. 일본에서 중국의 뭐 베이징을 탈환하려고 한반도에서 막 싸워요. 한반도에서. 그럼 전쟁터는 어디예요? 한반도. 뺏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베이징이에요. 북경이에요. 그러면 이 한반도가 생각이고 베이징은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내가 지금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생각, 누스. 그러니까 그 누스에서만 벌써 잘 지키면 생각까지 들어가지도 않죠. 그죠? 마음까지 들어가지도 않죠. 생각만 잘 지키면 마음까지 들어가지도 않죠. 아유,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럼 엄마가 그냥 애한테 지금 자녀들은 엄마 불만하지 마시고 또 지금 엄마들은 또 그 엄마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엄마 불만하고 있어. 이 밑에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했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신앙생활인데 이거를 해야지 쑥쑥 성장하는데. 자, 그러면 이 누스가 형성이 되는 형성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형성이 되는 형성 과정이 있는데 그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재밌어요. 똑같은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또 너무너무 그러면은 정말 설교가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그걸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화를 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지금 뭐가 다른 거냐면 이 생각 과정이 다른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이러면 그래, 바로 그거야. 저건 성경적이니까 저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한 사람은 또 나한테 그렇게 불만이 가. 내 생각에 그렇게 문제란 말이야. 이런 생각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 과정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 과정을 가지게 됐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 과정을 가지게 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 과정이 다른 거. 그런데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는 꼭 알아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몰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한테 다 그거 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렇지 않고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 마음을 네가 치유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할 수 없어. 이것도 본인이 믿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거짓을 믿은 거예요. 거짓말을 믿은 그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 누스는 전쟁터고 탈환하고자 하는 그 오브젝트, 목적은 마음입니다. 자, 오른쪽 회색은 사단의 영역이고요. 왼쪽 보라색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단의 말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적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진리냐 거짓이냐.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일으키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거짓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말씀을 몰라도 알 수 있어요. 나한테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 생각은 다 진리예요. 진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미혹이라고 하면 좀 너무 우리가 쓰지 않은 단어인데 속여요. 우리를 속여서 기등하는 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또 진리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사로잡으라고 했는데 그 생각과 이론은 이거는 제가 뭐 절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스의 영역에 있어요. 모든 생각과 이론은 누스의 영역에 있습니다. 마인드의 영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밑에 견고한 지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의 영역에 있어요. 견고한 지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음이 믿은 거짓입니다. 이게요, 제가 지난번에 마음을 치유하는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어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또 견고한 진을 파하며 둘 다 파하면인데요. 영어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은 그냥 없애면 되고요. 견고한 진은 완전히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요. 한국어에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영어에는 다르거든요. 이 두 단어가. 그래서 영어에는 보면 캐스트 다운인데 생각과 이론을 그냥 그냥 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고요. 견고한 진은 pulling down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 뜯어내는 거 있죠. 벽 뜯어내는 것처럼 건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처럼 좀 더 강력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진은 내 마음이 이미 믿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거짓인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나한테는 진리고 나는 이걸 믿었거든요. 내 마음의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견고한 진이 된 거예요. 진이라는 거는 그 동네 산성의 산성처럼 그 적군이 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산성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못 들어와요. 너무 견고해. 오랫동안 이거는 이제 마음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마음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영역은 마귀가 완전히 소유한 탈환을 했어요. 그 영역은 거짓이. 자, 왼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기능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나에게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신관이 있어요. 신관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지적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내가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지적 동의고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직관을 가지고 태어나요. 신이 계시다라는 직관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에게 나오는 자에게 벌하는 하나님입니까? 상 주는 하나님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때 믿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하나님.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헌신을 하면 할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그럼 요거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걸 믿지만 요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진리 중에 가장 중심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견고한 진 밑에 공격의 목적. 즉,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모르죠. 그 구절 읽으면서 나 모르는데 그러면 사단의 전략, 전쟁 전략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이 한 행동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준 걸 가지고 하나님 안 준 것처럼 우리 이미 하나님 형상대로 그분의 이미지대로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이미 됐는데 이미 하나님처럼 됐는데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주신 하나님이죠. 나의 정체성을 안 주신 하나님인 것처럼 사단이 속여요. 거짓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다른 걸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사귀려고, 우리랑 사귀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인간으로부터 체험받으려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인이 너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걸 나누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해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을 나눌 대상, 교제할 대상, 사귈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인격이 가지고 계신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나눌 대상을 만드신 게 목적인데 사단은 그 목적을 공격하는 거죠. 그 목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사귀겠어요? 신뢰하지 못해야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어요? 신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지식을 자꾸 넣어줘야죠. 하나님 너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도 있어. 너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너 북한 선교사가 돼야 돼. 너 하나님께 헌신하면 너 시집도 못 가. 평생 혼자 살면서 막 그런 걸 막 생각하잖아요. 돈도 못 벌어. 가난해져야 돼. 목사가 돈 많으면 안 돼. 좋은 차 타면 안 돼.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을 사귀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성취가 안 되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라고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의 생각을 넣어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고 사단은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 그래서 그게 우리 뉴스 전쟁터 안에 들어와서 나의 동의와 함께 딱 이래가지고 제자리에 딱 들어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렇게 딱 당기면은 공이 착 나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디 구멍에 들어가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뉴스예요. 뭐가 딱 들어오는데 띵띵띵띵띵띵띵 이래가지고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러지는 거 있죠. 또 채반 있죠, 채반. 그래서 걸으려면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이렇게 얇아야 되는데 지금 엄청 얇은 걸 걸러야 되는데 그냥 성근 채반으로 이렇게 하면은 중 다 들어와가지고 밥 먹다 다 씹고 난리죠, 그죠? 그리고 그게 잘 짜여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데 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기본 그 직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선과 악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거짓을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너무
그 거짓을 오래 믿었으면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가 원해서 오늘 몇 장, 3장 읽었나 체크하는 거 말고 내가 그럼 생각을 빨리 새롭게 해야 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원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바른 교리와 바른 언약을 믿으면서 읽어야 되죠. 구약과 신약을 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오래 걸려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기에는. 구분하기에는.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주변의 도움도 받는 건데 이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도요.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이 없어요.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들어오는 생각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처리를 하는 사람이 100%에서 몇 프로라고요? 2%라는 거. 처리라는 걸 하는 사람이. 자기는 처리 안 하면서 처리한다고 믿는 사람이 3%. 이 처리를 하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95%.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또 만약에 내가 처리를 한다면 인구의 몇 프로 안에 드는 거예요? 2% 안에 드는 거죠. 그 안에 처리를 안 해요.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말하니까, 아빠가 말하니까, 남편이 말하니까, 누가 말하니까 다 그냥 받아들였죠. 그럼 혼자 누가 말하지도 않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생각은 옳지 않아. 이러고 거절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키워가지고 눈덩이처럼 좀 키워가지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엄한 사람한테 화를 내고 이게 바로 이 생각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음과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네. 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그 예를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정수기 같은 거죠. 그래서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맑은 물만 마셔야 되는데 필터가 너무 성글어가지고 뭐 다 마시고 있는 거죠. 꾸중물을. 그러니까 너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상한 거죠.